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38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내용은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7가지 습관 같은 게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가 말하는 성공과는 또 약간 다르죠. 그저 요즘 세대의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성공이겠지만, 적어도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명예와 지위와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7가지 습관이 있다. 첫 번째 습관, 그들은 항상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성공했을 거야. 나도 좋은 환경만 갖추어졌으면 성공했을 거야. 절대 이렇게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현재와 자신의 행동은 전적인 자신의 의사선택에 따른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핑계하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책임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끝을 생각하며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비극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갖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안타깝게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자신은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마치 그 당시에 그 올림픽 마라톤 42.195km 마라톤 결승점을 통과한 주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승점, 그 목표, 그 끝을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에게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자신이 그 인생의 끝, 인생의 목표, 그 결승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왜 하겠습니까?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너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뛰어라, 신앙의 경주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성공이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성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상, 내 인생의 끝에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과 그 주님이 주신 상을 목표로 뛰는 사람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상입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드디어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가족 모두는 풍요의 땅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목축에 알맞은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7년 그 대흉년도 무사히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마치면 아주 좋습니다. 그 이상의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임종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주인공 야곱과 요셉의 임종을 보여준단 말이죠. 아니, 무슨 이야기가 꼭 주인공이 늙어서 죽는 것까지 보여줍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아버지가 만나고 요셉 덕분에 풍요의 땅으로 이주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었어요. 시청자들이 감동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화면이 딱 바뀌면서 17년 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17년 후에 어떤 결말이 있나 봤더니요, 야곱이 침상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아들들에게.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화면이 또 바뀌면서 53년 후, 54년 후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봤더니요, 이번에는 요셉이 침상에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거죠. 왜 그럴까? 왜 굳이 두 사람의 유언까지 보여줄까? 그럼 야곱의 마지막 유언부터 한번 볼까요? 12형제들에게 했던 유언 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29절 말씀, 창세기 49장.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나를 어디에 장사해달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요셉의 유언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에 장사하지만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나중엔 거기서 꼭 묻어달라, 그런 의미예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를 여기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의미예요. 요셉은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장면 속에는요, 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껏 달려왔는지 그 인생의 끝,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목표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39세 때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살에 죽는 거예요? 110세.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몇 년을 형제들이 산 겁니까? 그동안 71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71년을 살았으면요, 그곳이 고향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의 그 아들들은요 3대까지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아예 거기서 태어나 자란 거예요. 거기가 자기들의 고향입니다. 애굽 땅이. 여러분 게다가 애굽 땅은요 풍요의 땅입니다. 문명의 발상지고요.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는 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사막 같은 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가나안은 몽골이고요 애굽은 이집트는 뉴욕 맨하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가나안 이 몽골 땅에서 뉴욕 맨하탄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71년을 터잡고 살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게요 형제들이 보기엔 기도 안 차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형제들이 이 유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가나안에서 우리를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를 돌보신 거지. 아니 지금 몽골에서 뉴욕 맨하탄으로 이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몽골로 돌아가게 하신다? 아니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요셉이 죽으면서 보니까요 형제들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던 눈을 다시 부릅뜨고요 형제들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아니 지금 잘 돌보고 계신데 내게 맹세해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맹세해라. 어휴 그냥 여기 묻혀. 우리는 무덤 파는 거 안 좋아해. 이 형제들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서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가나안으로 다시 가고 싶어? 무슨 소리야. 여기서 71년을 살았는데 거래처가 다 여기 있다고.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그렇지? 너 가고 싶어?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안 갈 거야. 미쳤어. 요셉이 죽으면서 보니까요 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까지 시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이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 생각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것뿐입니다. 그걸 요셉이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은 부자 되게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을 민족적인 태로 사용하셔서 이 야곱의 가문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거기에 있고요.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장차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 그 자리에서 인류의 화목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그 중에서도 야곱 가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도 선택하신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를 시킨 거란 말이죠. 단순히 그 형제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흉년을 피하고 살아남아서 번성하게 하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부자 되게 하려고,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을 화해시키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그 민족들을, 그 나라들을 나와 화해시켜라. 너희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라. 그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야곱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켰던 거예요. 요셉은 그 끝을 항상 바라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것이 깨달아진 후로부터는요, 자신의 그 인생의 끝,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 인생의 목표, 그걸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보니까 형제들이요, 그 목표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킨 그 이유를 모른 채 애굽 땅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취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야곱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고, 그 아들 요셉 또한 그 인생의 끝, 진정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거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엔딩이 아니야. 진짜 끝, 진짜 엔딩, 참된 엔딩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 부르신 것이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하러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정신들 차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때 내 해골도 메고 가야 돼. 나는 그 땅에서 묻힐 거야.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영적 자손인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 배울 날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수고하고 공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업적을 남겨요. 자기가 한 수고의 업적, 그걸 남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 집을 짓는 수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더 위에다가 집을 짓는 수고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는 수고를, 그들이 남긴 업적을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집이에요. 성공이란 게 다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확연하게 달라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동안 계속 지푸라기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계속 집을 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수고와 업적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해 봐요? 불로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로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불로 확 질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불로 다 태워버리면 지푸라기는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는 게요 하나도 없어요. 풀이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그래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각 사람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타버리고 남으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마치 불타는 집에서 자기 혼자 살려고 그을린 채 뛰쳐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서 자기는 구원받지만 상을 받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리스도 일꾼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요 지푸라기로 집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수고했던 거잖아. 포장은 그럴듯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 너 그거 다 네 욕심 때문에 한 일이고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일이고 다 네 영광 위해서 한 일이잖아. 봐, 남은 게 뭐가 있는지, 내가 너한테 거둘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 네 눈으로 봐. 여러분 그 터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무엇입니까? 그 앞절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불로 테스트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을 상을 위해 살았던 게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인생의 진정한 끝을 놓친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놓친 거예요. 결승선이 저 앞에 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것에 미혹돼서 진짜 결승선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던 거죠. 마지막 도달해서 보니까요, 자기가 도달하려고 했던 그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목표도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했는데요, 어느 순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 부자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도 모르게 그 방향에 휩쓸려서 진짜 결승선은 저쪽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서요, 자기도 엉뚱한 결승선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죽도록 달린 거예요. 그 인생의 끝에서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열심히 산 사람은 더 허무해요. 열심히 산 만큼 허무해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세상 영광 누리며 살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꿈이 있으십니까? 왜 주시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선심 쓰듯이 구제도 하고 사람도 돕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러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라.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이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복이 흘러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너는 복이 되어라. 그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끝이고 진정한 목표란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1997년 1월 3일에) 17살의 여고생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한 병으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도 충격이었지만요, 항암 투병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구토는 심하고 통증은 날로 더해가고 밤이면 그 통증 때문에 베개를 끌어안고 울기를 늘 그렇게 밤을 새우고 같은 병동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죽음의 공포가 들이오고 그때마다 암병동 한쪽에 있는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공포가 사라지고 병원에서 열린 장기자랑에 참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병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가 말초혈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그 이식을 자기가 받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취한 세포를 이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치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경과가 좋지 못했어요. 복수가 차오르고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요.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석 달을 암흑석에서 보냈습니다. 그 수술을 하려고 했던 환우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어느 날 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 환상을 보았던 날 아침 창밖에는 선명한 무지개도 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요, 정말 기적처럼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암투병 1년 만에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후 총신대 작곡과에 입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요,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작곡과를 졸업했고요, 이어서 지휘와 오페라 코치과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7월에요,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코치 부분에서, 오페라 코치 부분에서 우승을 특별상과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내친김에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은 서울 종합예술학교 외래 교수를 지내고 있고요. 뭐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얌모 콘서트 앙상블 전속 피아니스트, 코리아 아르츠 그룹, 들차정 선교회 반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하면서 이 유수연 양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던 의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의문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받은 응답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해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희망을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수연아, 지금 당장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모든 고난은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해 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수연 양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살려주시고 자신에게 재능과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영혼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가서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하늘의 복이 되어라. 구원의 복이 되어라.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로 가서 복이 되는 것,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훈련하시고 자기를 고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길을 인도하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서 너는 내가 보여주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왜 건강을 주시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그 인격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세우시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요셉의 자손으로 하여금, 야곱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병마를 파쇄하시냔 말이죠. 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아를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하시냔 말이죠. 그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넓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하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결승선에서 기다리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병마를 파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인생의 진정한 끝, 진정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결승선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세상에 가서 복이 되어라, 하늘의 복이 되어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나타내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이 이후에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불시험으로 우리를 나타내실 때, 시험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업적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는 인간적인 욕망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며 주님의 복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복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병마를 파쇄하시고 습관적인 죄악들과 중독을 파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세상의 복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사모합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진정한 목표를 놓친 채 하나님 달려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파쇄를 위해서, 자아의 파쇄, 병마의 파쇄, 한계의 돌파를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위해 성취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아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 사는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기심과 탐욕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병마를 파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게 주신 직장과 학교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독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알코올 중독, 하나님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파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중독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애물들을 파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계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격의 한계, 신앙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룬 것임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기리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현승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우리 심장노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채기 원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승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릴 때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부르셔서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너는 나가 세상의 복이 되어라, 하나님의 복이 되어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이가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장노님, 하나님 채기 원산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어 주님 남은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 그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이 되어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끝을 향하여
단 한순간도 그 끝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 결승선에서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받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 주님께 상받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이 되는 삶을 놓치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